지난주 했던 내용을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보시고요. 에스겔서 3번입니다. 5월 27일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 이마에 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9장에서부터 13장까지 했는데요. 에스겔이 그 장로들이 막 이렇게 따지러 왔을 때 성전에 범죄하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하는 중에 이런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 하고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시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범죄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신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일 때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종말에도 분명히 하나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스겔스의 그림을, 구약에 있는 그림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법을 기억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설명 못 드렸는데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표를 그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요? 이 에스겔서도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 또 출애굽기 23장 16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죠. 유월절이란 절기를 주시고, 또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순종하는 사람,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라는 표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출애굽기 13장 거기 4절부터 보시면 아비벌 이날, 아비벌이 1월 달이거든요. 14일 6월절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피를, 그 짐승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그 죽음이 넘어갔을 때 그 6월절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피 값을 지불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백성들. 그래서 이 6월절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9절, 1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그 백성들, 피로 표시한 백성들은 손이나 이마에 미간에 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보실 때는 목자가 자기 양에게 표시하듯이 자기 백성을 표시한다, 이런 개념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에 또는 미간에 표를 삼고 기호를 삼는다,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서에 인용이 된 거예요. 지금 아까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아니고 13장 16절이에요. 거기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여기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 양이라든지 아니면 곡식이라든지 처음 나오는 열매, 처음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 것이다. 왜냐하면 첫 이 장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이게 이제 기념이 되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된다. 근데 이 규례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백성은 이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마에 표한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간에 표가 된다. 이 율법을 행하는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표한 것 같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마에 무슨 그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마에 표한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중간에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목자가 자기 양을 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기 양을 안다는 것으로 이제 사인을 해놓거든요. 양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요거는 내 양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자기 백성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법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께는 표한 것 같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인용하면요. 실제로 이마에 표를 그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도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표한 것과 같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도 있어요. 짐승의 숫자 이렇게 666 나오면서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마나 뭐 손에 표한다. 666의 숫자를 이렇게 표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반대 개념이죠.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볼 때 마귀의 표를 한 사람 같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은 마귀가 알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앞에 구약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게 되면 이마에 표를 한 자의 숫자를 세어 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뭐 이런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바코드를 받고 표시하는 그런 사람을 세신 건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표한 자와 같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그렇게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 무슨 이렇게 사인을 한다든지 뭐 요즘 말로 하면 베리칩을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지금 뭐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스캔을 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한다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전자칩을 넣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카드에다가 어떤 칩을 넣어서 인식시키는 이거는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래 수단이지 그게 성도의 표시나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마에 표하는 표와 이렇게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이제 인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어떤 개념들을 아시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치실 때에 유다족 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무엇이 가득하며 그 성읍에 무엇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그 당시 심판받을 당시에 왜 심판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죄악이 심히 중한데 뭐가 가득 찼다 뭐가 그 성에 가득 찼다 피가 가득 찼다 피가 가득 찼다는 것은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죽인다는 것이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쟁하는 사회에 예루살렘 수도에 모여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 또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모함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반란에 반란을 거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그 많은 권력을 얻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언제 기회가 오겠나 싶어서 또 막 이렇게 부정을 행한다고요.
그걸 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언제 저 권력을 빼앗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빌미가 생기면 또 막 고발해가지고 또 정권을 뒤집으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억울함 당했던 거 복수한다고 또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고대 시대부터 이 정권이 바뀌든지 왕권이 바뀌면 항상 반대 세력들이 주고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성이 권력 다툼이 생길 때 많은 사람이 죽은 피가 가득한 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불법이 찼다.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자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의라 그러지만 적폐를 청산한다 그러지만 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적법하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법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은 그 좋은 사랑이고 남이 하는 것은 그게 불법이 되는 부정이 되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불법이 가득 찬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9절에 피가 가득 찼고 불법이 가득 찼다. 어느 시대든 간에 또 어느 공동체가 간에 이렇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 그룹들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되나요?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성전에 있는 동쪽 문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야사냐나 블라데아 같은 고관들이죠. 고관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가 되고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의 무엇을 건축하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 성은 망해가는데 고관들이요 자기 배를 채우죠.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막 수리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성읍에는 가마가 되고 성읍이 가마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 고기와 같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게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끄집어내겠다. 그리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고관들은 교만했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 누가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한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언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회복해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 그곳이 성소가 된다. 성전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가 된다. 누가 성소가 되어주는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죠. 그래서 그 모이는 장소가 시나고게라 그러죠. 시나고게. 그러니까 회당이란 말이 나온 거죠. 모이는 장소.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회당 문화가 예수님 신약 시대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이 다시 세웠지만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그 성전의 기능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어려워지게 될 때 그 150년 동안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의 기능이 있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 거죠. 속죄의 기능을 못하게 될 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가나에 있는 회당에, 가브나움에 있는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당이 나중에는 지금 우리 신약계 교회로 넘어오면 교회가 된 거죠. 교회. 모이어서 가르치는 곳.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잖아요.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신다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실 때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무엇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시면요, 이건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성령을 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내 영을 준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법을 알게 하고 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했던 성령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예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이요, 한 번 더 나옵니다. 26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36장인가요? 하여튼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나올 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2번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나왔고요. 좀 이따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8번째 문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또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그리고 어디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이제 동쪽 문에서부터 더 나가면 이제 동쪽에 있는 동쪽 문 앞에 있는 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가게 되죠. 그게 동쪽 산입니다. 동쪽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던 곳이죠.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하고 벽을 뚫고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묵시라고 말씀을 하나요? 에스겔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에스겔이 이렇게 짐을 싸들고 벽을 뚫고 집을 옮겨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묻지 않더냐.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마지막 왕이죠. 또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왕과 백성이 마지막에 이렇게 쫓겨가게 될 거다. 포로의 행장을 줄이고 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하여 포로로 잡혀간 몇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엇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이렇게 왕도 잡혀가고 백성이 잡혀가는 중에도 그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셔가지고 포로에 잡혀온단 말이에요. 그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뭘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죠. 자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백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시겠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남는 자, 남아있는 사람이 되고 포로되어 잡혀와서 회복되고 그 자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2장 16절에 나오죠. 그 다음 11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속담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무슨 책망을 하나요? 속담이 뭐냐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이럴 때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속담을 많이 만들었어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받는다 하는데 날은 우리 세대 안 올 거다 그러면서 종말이 있다 그러는데 더디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을 만든 거죠. 하나님 예언, 하나님 말씀은 더디고 하나님의 묵시는 사라질 거다. 이런 속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네 생전에 그걸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 날이 오게 할 것을 볼 것이고 너희들이 이 묵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네 생전에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무엇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우 같다고 돼 있어요. 여우가 이렇게 그 아가서에 보면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포도원을 헐어 먹는 따먹는 그런 간사한 그런 여우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여우 짓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번 13번째 보시면 헛하는 것과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일꾼들이고 귀신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사람이 귀신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마귀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가짜를 가려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집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에게는 더 큰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가짜는 가려내게 하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귀신들 활동하는 것, 세상이 이제 악해지고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진리로, 더 말씀으로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죠. 그 다음에 14번째,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담을 쌓을 때 무엇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나요? 회칠하는 거예요. 회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런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회개도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심판받는 것이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거짓 선자는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또 악한 것을 안 그런 것처럼 회칠하는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는 자와 거짓 선지자, 이 회칠하는 자가 같이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짜인데 담을 형벌을 쌓는 것처럼 가짜 담을 쌓아놓고 그것을 회칠해 놓은 거짓 선자는 그 성이 무너질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의 믿음 없는 성도를 회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같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셔야 되고 성도들은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칠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같이 망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혼란스러울 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중에서요. 사람이 무엇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사람이 무엇을 사냥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아서 이렇게 가짜를 외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고요. 근데 진짜 대놔놓고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영혼만 훔치고 자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거는 진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 부적을 붙이고 방석으로 뭐 자기를 덮고 막 이렇게 점괘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혼란스럽고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요, 반드시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기가 진리라, 세상은 심판한다 그러는데 내가 살 길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죠. 이단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진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거기 혹하죠. 그래서 미혹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마라.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바른 것을 모르면 잘못된 것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족보를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노아 홍수까지죠.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한번 이름을 우리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하고 새로운 시작, 셈, 합,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이 나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테라,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은 언약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어서 왕이 생길 때까지 다윗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12아들 중에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하게 되고 솔로몬 때 실제 열매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둘로 나눠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이 일어나죠. 시므리 또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오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우상 때문에 책망을 받고 예후가 심판합니다. 예후 왕조가 4명 나오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스가랴 또 심판을 받죠. 살룸 그 다음에 먼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아수르에서 점령이 됩니다. 혼혈 족속이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아들이 아비암이죠. 르호보암이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개혁을 하지만 실패하고 요사밧 두 번째 계획이죠. 사도는 아합과 사도 맺어서 4명의 아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 처음에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 이제 죽이고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이 우시야, 그 다음 요담, 아하스 악한 왕, 그 다음 히스기야 4번째 계획. 4번째까지 하는 기회를 주죠. 근데 이제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야 일군을 키우고 요아스 이제 애굽에 가 죽고 요야긴, 시드기야 나라가 망해죠. 그래서 포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이후에는 여고냐가 잡혀갔죠.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돌아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완성하시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하나님 구원 계획 전체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인생 안에서는 이걸 알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영혼이 죽어서 그 때가 되면 종말이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되었고 지금 실행되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죠. 오늘은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14장. 우리 지난주 13장 거짓 선지자 얘기까지 했죠.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뭐 그랬죠. 오늘 14장. 14장의 에스겔서 보면요.
장로들이 와서 또 따지는 거죠. 에스겔은 예루살렘 망한다.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2차 포로까지 잡혀왔으니까 3차 포로가 남았습니다. 망한다 얘기하는데 장로들이 또 따지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있고 범죄함을 가지고 회개할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냐? 왜 망해야 되느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따지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제목을 따지러 오는 장로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 속에 우상이 아직도 있고 죄악이 있다. 죄악의 걸림돌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하러 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네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네 속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따지러만 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 죄를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고 이것만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속에 있는 우상과 죄를 먼저 버려라, 회개하라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거기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겠느냐. 우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죄악의 걸림돌을 아직 마음에 두고도 따지러 왔다는 거죠. 그걸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기분이 좋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다는 거죠. 세상의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서 나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이 있거든요. 레위기 율법대로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 떠나라 하는 건 뭐냐면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좀 떠나라, 버려라. 그리고 죄 중에 있는 이런 가증한 것들을 떠나라, 보내라. 거기서 떠나라는 것은 회개해라,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우상과 죄를 버리지 않고 자꾸 나를 찾아오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걸 떠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만일 선지자가 그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9절을 잘 보시면요. 만일 선지자면 오늘날 같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자꾸 따지고 묻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리면 당신들 죄 없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거짓 선지자, 이 잘못 가르치는 선지자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아요.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 가르치는 자가 되면 성도들에 맞춰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그 묻는 자와 함께 같이 내가 심판할 거다. 같이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심판받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모습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요 죄부터 회개하라 그래야 돼요. 근데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거라고 평화가 아닌데 평화를 자꾸 가르치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걸 보여주면서 내 백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지도자든 성도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잘 표시해 주십시오. 노아나 다니엘은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게 되었잖아요. 망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근으로 내가 그 땅을 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아, 다니엘, 욥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자기밖에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미 심판받기로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 같이 생명을 구원했던 사람, 또 다니엘처럼 지혜로웠던 사람,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와도 다른 사람은 구원 못한다. 그 사람만 구원받게 될 거다. 15절에도 보면 가령 또 예를 들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 아까 했던 말이죠.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늦은 거죠. 이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비유 보면 10처녀 비유 있죠. 5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5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준비하는데 어떤 5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어떤 5 여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등불이 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신랑이 주님 오신다, 신랑 오신다, 신부니까 신랑이 와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더디니까 이렇게 등불만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졸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밤늦게 신랑이 온 거예요. 오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이 있으니까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다른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5 처녀는 못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때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돼가지고 내가 잘해야지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어리석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이제 오시면 그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그런 마지막 시대인 거죠. 그래서 자녀도 구원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네 믿음 있는 사람만 구원받게 될 거다.
17절에 또 설명하죠. 세 번째, 가령 칼이 그 땅을 그 땅에 임하게 하여 명령하기를 칼이 칼아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이제 심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만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겨우 구원받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다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 자신만 구원받지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남을 구원할 시간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또 가령 그가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의 공의로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죠. 자기 생명만 겨우 건지게 될 거다.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네 번을 얘기한 거죠. 어떤 한 가지 재앙을 진행할 때마다 더 이상 구원 이제 믿음 있는 사람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 칠 거다. 끝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가는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피하는 자, 요 사람이 아까 말했던 욥처럼 믿음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죠.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끌려 나오는 사람. 그래서 죽지 않고 칼과 기근이나 이런 전염병의 재앙을 피해가지고 이제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 바벨론 포로 잡혀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실이나 그 사람들의 소행을 요래 보면 아,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구나. 이런 사람이 겨우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14장 1절에 두어 장로가 또 따지러 왔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따지러 오니까 그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만 겨우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남게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시대를 두고 변하지 않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흔들리지 않고 심판이 와도 종말이 와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따지러 온 장로들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비유가 하나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해져. 요한복음 15장 이게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포도나무 비유 있죠. 그것처럼 에스겔서 15장도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나무를 볼 때는요. 여러분 참나무나 이런 밤나무나 소나무나 잣나무나 보면 나무 줄기가 쫙쫙 뻗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 나무가 나중에 굵어지고 커지면 제목이 되어요. 기둥도 할 수 있고 가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제목이 되거든요. 근데 포도나무는 그런 큰 이제 줄기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넝쿨처럼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 자란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아시죠? 심어 놓으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나무 자체에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뭐냐? 그 열매에 있거든요. 그 포도나무 열매는 어떤 다른 열매보다 먹으면 달고 시원하고 또 몸에 활력을 주는 그런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치라는 것은 그 열매에 있는 겁니다. 여름에 각종 포도나무 있잖아요. 예, 큰 이렇게 거봉도 있고 달게 하는 모르포도 같은 그런 단 포도도 있고. 그래서 그 열매가 이 포도나무의 특징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졌다면, 열매를 내지 못하는 포도나무라면 그 나무에 가치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열매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는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쓰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불에 던져가지고 땔감으로 뜰 것밖에 더 하겠느냐. 근데 그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졌다가 거기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다 남은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도 쓸 데가 없는데 타다 남은 포도나무는 어디 쓰겠느냐 이거죠. 진짜 천하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왔잖아요. 그게 심판받아서 온 거니까 타다 남은 포도나무처럼 된 거예요. 너희들이 가치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고는 무슨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요. 못 하나 만들 수 없어요. 꾸불꾸불한데 어떻게 못을 만들어요? 근데 4절에 보시면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근데 불에 던져졌다면 그 나무는 진짜 쓸데가 없는 거예요.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나라가 망했으니까 불탄 거죠. 불탄 포도나무가 어디 쓸 데 있겠느냐. 네 처지를 좀 알아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너희가 바로 이 불에 탄 포도나무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에 탄 포도나무처럼 대할 거다.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다루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장로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불에 탄 포도나무처럼 된다. 왜냐? 범법함 때문에. 이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에 탄 포도나무, 가치 없는 포도나무처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긴 얘기를 하게 돼요. 엄려가 된 이스라엘.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요. 처음 출발부터 이제 타락한 것까지 그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게 16장이에요. 그래서 범법한 이스라엘의 모습,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엄려라고 표현합니다. 엄려.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강한 나라, 화려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타락하게 되었고 엄려처럼 내버렸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6장 이거는요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출발부터 범죄하는 모습 다 설명한 거예요. 16장 한 장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엄녀가 된 이스라엘. 그래서 엄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엄녀라고 표현하거든요. 엄녀. 그 이스라엘이 엄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엄녀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내로 표현하는데 신약에 가면 그걸 신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교회 전체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우상을 따라가고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 엄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신약 시대 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서 그 세상이 신인 것처럼 따라가 버리면 거룩한 신부가 타락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불신자 전체를 엄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심판받는 이 불신자를 엄녀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름으로 붙이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엄녀 심판받게 되는 바벨론으로 표현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이 개념 가지고 신약에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알고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16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이 뭐가 가정한지를 알게 하라는 얘기죠.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3절에 보면 네가 근본이 가나안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함의 아들이잖아요. 저주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 그래서 죄악을 상징하는 거죠.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사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죄악의 땅을 상징하는 죄악을 상징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중에서 나왔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게 끊어지지 않았다. 죄가 있다 이 뜻이죠. 자르지 않았고 씻지 않았다. 회개시키지도 않았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천하고 버려진 존재, 그게 이스라엘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곁으로 지날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민족 중에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버려져 있는 그 피투성이 같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피투성이 죄 속에 있는 아이라도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라는 명령이거든요. 살아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네가 살게 될 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야곱의 때 갔을 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뒤에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서 출애굽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처럼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많게 하셨다. 애굽에서 번창하게 하신 것이죠.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했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또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라서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애굽에서 번창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벌거벗었다는 게 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인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다는 말은 성장해서 시간이 되었을 때 옷으로 너희 벌거벗은 것을 덮었다.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줘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죠. 그래서 옷으로 그런 걸 덮어 주었고,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했다. 신의 산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게 되죠. 정식으로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하면서 내게 속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지만 너희들과 내가 언약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9절에 물로 또 네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줘가지고 속죄하는 방법을 주었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죠. 제사장을 구별하고 왕을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챙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를 덧입히고 치장을 하죠. 가죽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천으로 옷을 입히고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왕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다윗 왕을 말하는 거죠. 13절에 이와 같이 네가 금온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또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로 넘어왔고 14절에 네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때는요, 이방 나라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랬죠. 스바 여왕이 와서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버렸잖아요. 나눠지게 됐죠. 근데 그 15절, 그러나 여기서부터 반전이죠.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겼죠.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우상을 섬긴 게 행음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남자 신을 만들었다. 바알 신이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을 만들었어요. 18절에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고, 하나님께 드릴 향이나 제물들을 우상한테 갖다 바친 거죠. 19절에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았느니라. 네가 네 엄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또 실제로 음행한 삶을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잇을 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아두다. 누각, 정자를 만들어 놓고요. 높은 이렇게 대를 쌓아 놓고 거기서 뭐 하냐? 행음을 합니다. 25절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길마다 세워 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엄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들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다투다. 세상의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음했다는 게 뭐냐면요,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고 네 더러움을 행실을 부끄럽게 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고통을 준 거죠. 대적들을 이기고 고통을 줬는데 28절에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바벨론이죠. 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여러분, 창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게 창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줘가면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에게 세금을 주고 왕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 세금을 주고 아수르에 세금을 주고 바벨론에 세금을 주고 그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걸 이제 행음으로 표현한 거죠. 34절에 네가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녀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잘 자라게 하나님 하시고 언약까지 해가지고 자기 백성 삼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배반한 거죠. 세상의 왕들과 교류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이런 악을 계속 쌓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 주고 행음하는 음녀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이 음녀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게 음녀라는 음녀. 그래서 이 35절 음녀야 이게 동그라미 주시고 너 음녀야 이스라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자기가 죄를 뭔지 죄가 무슨 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었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그래서 행음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네 벗은 것을 다 드러낼 거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알몸으로 잡혀갑니다. 다 벗겨가지고. 그래서 줄을 묶어가지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줘가면서 그렇게 잡혀간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너 벗은 몸을 다 드러내게 할 거다. 수치를 준다는 얘기예요. 38절에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흘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엄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음란함을 그치게 만들겠다. 이게 음란함이라는 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그 나라의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을 내가 거치게 하겠다. 42절에 그래 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네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편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고 나서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다시는 못하게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겪고 난 뒤에 결국 우상을 이제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제 세상의 물질이 이제 우상이 돼버렸죠. 지금은. 44절에 보시면요.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이런 속담이 또 나와요. 어머니가 그러니 딸도 그렇지. 이런 속담이 나오죠. 네, 그래서 45절에 보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보십시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헷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물리치러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46절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형제가 됐다 그렇게 해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소돔같이 돼버렸다. 아버지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이고 형은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다. 이 다 범죄한 도시죠. 범죄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람들 따라갔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47절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도다. 이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이런 아모리 사람이나 헷 사람이나 소돔이나 이런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부패했고 더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의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소돔의 죄악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사마리아의 죄도 너 유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1절에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유다의 죄를 보면 사마리아나 이 소돔 사람들은 차라리 의롭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악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52절에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게 유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53절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이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하기 전이니라. 네 엄난과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거기 56절에 네가 교만한 때에 그러니까 그 소돔이나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 범죄할 때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자기는 그 당시 유다 사람이 교만했었거든요.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막 교만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사마리아나 이런 소돔보다 이 이스라엘이 더 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59절을 잘 보시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 법을 내 마음에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악하게 하고 똑같이 싸웁니다. 하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더 악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보면 거룩하다, 뭐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세상 속에 나가면요, 이익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법대로 안 살면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싸우다 보면 우리도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행할 거다,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60절부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변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대로 복을 받게 할 거다. 여러분 60절, 그러나 이것도 반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가지고 키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줄. 너희들은 어겼지만 나는 어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될 거다. 그게 신약이거든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내 백성을 다시 다 구원할 거다. 61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런 엄난을 한 것을 생각하면 네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이제 딸로 준다는 것은 다시 언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62절에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니, 내가 네게 내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건 지금 깨졌거든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언약을 세우면 이게 신약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63절에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그때는 잘못한 걸 몰랐는데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거다. 부끄러워서 입도 대지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하게 될 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우리를 법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16장이 길지만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되시죠? 갓난아기 때 이 죄로 버려진 것을 건져가지고 씻어가지고 언약해가지고 백성 삼았는데 이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부와 영광을 가지고 우상을 섬겨버렸고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하겠다는 거죠. 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언약할 때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언약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을 이해하고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이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고 계약을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새 언약이라 그래요. 여기는 새 언약이란 말은 안 써놨지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옆에다가 이게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언했잖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새로운 언약을 한문으로 바꾸면 신약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 예수님이 내 속죄를 위한 피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할기로 계약하는 게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라면 이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는 이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죄악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요. 우리가 굳이 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찬식 하셨죠? 다 했죠? 떡도 먹고 포도주 마셨죠? 그 언약 한 거예요. 근데도 안 지키면 하나님 왜 안 지키냐고 엉덩이 잡고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 안 지키니까 망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약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언약했는데 언약을 안 지키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러면 행해야 구원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언약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줬다고 증언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 말이 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늘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성도인 거죠.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늘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게 성도입니다. 신약에 가면 이런 설명들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이고 에스겔서는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신약에 가면 실제 이루어진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따지니까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 엄녀였다. 그러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요. 17장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예언적으로 말한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죠. 이 수수께끼와 비유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수리 두 마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애굽이에요. 이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지금 시드기야가 남아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내가 항복하겠다, 충성하겠다 맹세해놓고 조공을 바쳐놓고 뒤로는 애굽을 이제 부르는 거죠. 애굽 군사를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배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치고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지우고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 나라를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지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죠. 이게 바벨론이에요. 레바논에 이르러 이스라엘 땅 위에가 레바논이거든요.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 백향목 중에 백향목은 이스라엘 상징하고 제일 위에 높은 가지면 고관들 왕들이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 바벨론이죠. 바벨론 상인의 성에 두고 또 바벨론을 잡아갔다. 포로를 잡아갔다 이 말이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 심었다는 거죠. 6절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바벨론에 일부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도나무처럼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가지는 독수리 바벨론을 향하고 있는데 밑에 뿌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7절 또 날개가 그의 크고 털이 맞은 큰 독수리 하나 또 나오죠. 또 나왔으니까 이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또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바벨론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바벨론에 잡혀있는 심겨진 나무가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을 받으려고. 이게 시드기야가 원병을 청하는, 그래서 배반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심었는데,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나무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 바벨론에 심겼으면 바벨론에 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뽑혀가지고 애굽 가면 이게 자라겠느냐. 못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뜨거운 바람이죠.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느니라. 뿌리가 애굽으로 가버리면 그 줄기만 남아가지고 자라겠느냐. 뜨거운 바람이 불면 말라 죽지 않겠느냐. 이런 바벨론에 잡혀갔으면 바벨론에 충성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는 건데 애굽을 가려 하니 자라겠느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냐, 못 알아듣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갔고, 아까 그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 고관들이 잡혀갔다, 포로되어 잡혀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13절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겼나니. 그러니까 왕족들이 하나님을 바벨론을 섬기기로 계약했는데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요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해석이에요. 바벨론에 충성하기로 해놓고 애굽에 사절을 보내가 군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살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그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마지막에 결국 이제 시드기야가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요.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애굽도 못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적에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적이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고 그랬잖아요. 계약을 어기고 맹세를 어겼다. 20절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울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올무에 걸리게 한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도망가다 잡혀 죽잖아요. 올무에 걸려서 죽게 하는 겁니다.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 요건 22절부터는요 앞으로 될 예언을 또 얘기하는 건데요.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심은 이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23절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는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대로 내가 행할 거다. 말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결국 시드기야가 이제 배반해서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올 것이지만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목적이 뭐냐?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회복시켜 줄 거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18장은 이제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예언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8장에는 마지막 권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늘 지금 14장에서부터 오늘 17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제 16장 장로들이 따지고 물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을 설명했잖아요. 죄인들을 불러서 약속해서 언약한 백성 되게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엄난하게 된 거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뇌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통해 우리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분명히 이 땅에 어려움도 있고 죄악도 있지만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배운 만큼 누리시고 또 배운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우리가 넉넉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